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는 그 형제가 3남 3녀입니다. 그 중에 셋째 딸입니다.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입니다. 그거 항상 주장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의 둘째 형부가 있는데, 그 둘째 형부는 자녀가 둘입니다. 아들이 첫째고 딸이 둘째인데, 그때만 해도 그 딸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그 딸을 좀 이뻐하는 것 같이 제가 좀 느꼈습니다. 본인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형부는 소령이었죠. 연간 장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간의 이상이 왔습니다. 간의 이상이. 믿음이 그 당시 없었어요. 병이 이제 계속 짙어지고 얼굴도 까매지고요. 간이 이상이 오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처형은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면서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신학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죠. 집사람의 그 형부가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학을 시작했는데도 병이 호전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간 이식. 그거밖에 없었어요. 남은 게 그거밖에 없었고,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간 이식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근데 간도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검사하고 일가 친척 검사했는데 딱 맞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아들. 예.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아버지한테 간을 떼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 수술이 2004년도에 있었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두 사람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전에는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좀 관심을 덜 뒀는데, 이제 아들이 말하면요, 그 아버지가 껌뻑 죽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 있는 간이 누구 간입니까? 아들이 준 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간을 주었던 그 아들은요, 효자라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서도 소문이 나고 그 지역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 상도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그래도 간을 떼어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큰 수술이거든요. 크게 배를 째야 되고 그 간의 일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칭찬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나눈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도 축복이지만은요, 주는 사람이 더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뭐가 나가는 거니까, 내 안에 뭔가 빈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실제는 그 준 만큼 그 이상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바닥이 나서 이제 작은 떡 하나 이제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떡을 가져와서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요새 같으면 정말 목사는 그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가가지고 예?
11조 하세요. 헌금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살림살이도 이제 거들나게 생겼는데 헌금하라고 그러고 더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적혔겠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돕는 자로 하여금 주는 자가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병 이후의 기적도요, 가만히 보면 나눔이 기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싸왔어요. 자기가 먹을 거예요. 자기가 먹을 만치의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과 또한 그 소년이 빵과 생선을 충분히 먹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기본이 됐습니까? 작은 나눔이. 정말 이것 없이는 정말 안 되는 건데, 필수적인 건데, 그것을 드렸더니, 포기하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실천적인 면에서 머릿속이 아니고요, 순종하면서 실천적인 면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갈 데가 이제 없으니까 그 적진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 지역의 아기스란 왕 밑에서 살게 되는데요. 아기스란 왕의 신뢰를 그가 전폭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윗은 누구 편에 있습니까? 블레셋 편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이 다윗을 불신하게 됩니다. 가드 왕은 신뢰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또 블레셋 왕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다윗을 불신하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요, 그 동네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그 도시를 초토화를 시켰고요, 그 분여자를 모두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광분한 사람들은요,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가서 모두 그들을 죽이고요, 빼앗겼던 물건과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추격 중에 남겨졌던 병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전리품을 그들과 나누지 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나 뒤에서 짐을 지키며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눈 관용을 그가 베풀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나누는 삶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도와준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나누어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은 도와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요, 그가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전리품들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데
한 곳이 아니고요, 모든 곳에 나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는 14군데가 지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14군데 이 지명들, 다윗은 꼼꼼하게 모든 사람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챙겨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다윗이 정처 없이 방랑자처럼 이 돌아다닐 때 그때 도와줬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챙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죠.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천사같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어쩐지 우리가 쉽게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그가 결코 잊지 않고 모든 곳에 선물을 보내는 다윗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말 연시가 되면 지금이야 이메일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지만은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일일이 다 카드를 써가지고 서로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항상 고민이 뭐냐면, 어떤 친구까지 내가 카드를 보낼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까지 이 카드를 보낼 것인가? 친척들은 누구까지 카드를 보낼 것인가? 항상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곳에 잊지 않고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풀었던 다윗의 모습을, 신실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친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자, 그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을 그가 친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참 친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도와주는 친구도 소중한 친구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더 소중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그러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옆에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준, 정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준 그 친구가 참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귀한 친구는요, 자신이 넉넉해서 도와준다기보다는요, 친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없는 중에라도 마음만으로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참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와준 모든 친구들을 다윗은 하나하나 챙겨 주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여의치 않은 분도 있어요. 내가 받았는데 내 생활 형편이 안 돼서 주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혹시 잊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보답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성도라면 그러한 면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원수도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없으면 먹이고 마시게 해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사같이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블로 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더블로 잘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과거에 도와준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 뿐더러 우리는 현재의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우리는 또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본거지가 초토화가 되고요,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자 그의 리더십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위기는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30장 3절, 4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절이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궁급이란 단어가 나오죠. 지금 전혀 쓰지 않는 단어예요. 국어사전 찾아봐야 되는데 궁급이 뭐냐면 괴로워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런 괴로움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을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서요, 600명의 병사가 다윗과 함께 전력으로 추격에 나섭니다. 그런데 쉼없는 행군과 추격으로 이 사람들이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의 병사가 중간에 지쳐서 낙오를 하게 됩니다. 바로 부올 시냇가에서 그들이 낙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들에게 일을 하나 주죠. 너희들은 여기서 보급품과 짐을 여기서 지키고 있어라 하는 그런 임무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그 아말렉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을 해서 그들을 모두 섬멸을 하게 됩니다. 기습작전은 하루 종일 진행이 되었고요, 잃었던 가족들과 물건들을 고스란히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요, 다윗이 잃었던 물건뿐만 아니고 전리품까지,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물건까지 획득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큰 대승을 그가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전리품. 이 전리품이 문제가 됩니다. 다윗이요, 부월신에 머물던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이 전리품을 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00명이 전쟁에 나가다가 200명이 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물건을 맡기고요, 400명과 함께 더불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첫 번째, 4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었으니까 400명에게만 전리품을 나누어줘야 된다. 1번. 자, 2번, 400명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래도 200명도 한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명한테는 더 많이 주고 200명한테는 조금만 전리품을 나눠준다. 3번, 이 전리품 나누어 주다 보니까 서로 싸움만 난다. 싸움 나면 안 되니까 다윗이 혼자 다 갖는다. 4번,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지금 그 문제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다윗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선 비류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류는요, 야비한 사람들 또는 말썽꾼들, 트러블 메이커를 이렇게 성경에서 한자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비류들의 답변은 1번입니다. 저 200명 중간에 따라오지 않았고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우리 400명한테만 이 전리품을 나눠야 됩니다. 그들은 1번을 택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아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나눠줘야 된다. 근데 다윗의 예스는요,
좀 달랐어요. 400명, 200명이면 400명한테 더 주고 200명한테 덜 주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하루는요, 이 세 마리 동물들이 협동으로 사냥을 했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공정하게 나누어서 가지기로 했대요. 이제 사자가 나귀더러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공정하게 한번 공평하게 나누어봐라. 그러자 나귀는요, 사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상냥한 것을 똑같이 3등분을 했습니다. 사자는 그것을 보고요, 아니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똑같이 나눌 수 있는가? 이건 공평치 못하다 해서요, 그 앞에서 나귀를 확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동화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우더러 그럼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라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나누는 것을 보고서 사자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굉장히 공평하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이 여우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느냐 하고 묻자 여우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사자한테 굉장히 많이 주고 여우는 조금만 가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서 사자가 여우한테 물으니까 여우가 하는 얘기가,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동화예요. 그만큼 뭔가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을 하면서 이 수련회 가면 조를 짜지 않습니까? 조를 짜면요, 항상 고민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다 괜찮다고 해서 조를 짜놓으면요, 꼭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A조에 가고 싶은데 왜 B조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B조에 있고 싶은데 저는 왜 C조에 있습니까? 바꿔달라는 거예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뭔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항상 잡음이 있고 그리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비류들의 말을 들어서 200명에게 전리품을 안 주면요, 200명도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도 뭔가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이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자니 그 비류들이 불공평하다고 소리칠 상황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과감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평하게 나누자는 이러한 판단을 했을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일 다윗 자신과 400명이 용맹스러워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만 생각했다면 이런 판단은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2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비류들은요, 우리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주군인 다윗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이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저 아말렉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확신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래서 공평하게 전투병으로 충성한 400명이나 비전투병으로 충성한 200명이나 동일하게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시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나누면요, 그렇게 나눠야지요. 그 비류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이 어려움 가운데 누가 앞에 있었습니까? 누구의 눈으로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도요,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서 그 재산을 불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했고요.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그 비유 가운데 굉장히 책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비유입니까? 내가 받은 재능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충분한 재능들입니다. 그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거에, 그 재능에, 또한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썩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권력이 크든 낮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내가 다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가난한 가운데 있는 만큼 가운데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두말 나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서로 보고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이의 경중에 상관없이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한 거야,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일을 한 거야 하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하고요,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왜요? 내가 잘나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에게 경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칭찬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 이유도 없고 누가 비교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다투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뭐예요? 핑계대는 마음이에요. 충성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도와준 사람, 그리고 현재 충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뿐더러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매일 약한 사람에게 우리는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에봇을 가져오게 하죠. 에봇은 옛날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미신적인 수단까지 그가 동원을 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30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자, 여기 어떤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 왕에서는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요?
다윗과 계속 관계를 맺으시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특징, 그는요 일상 가운데서도 이 나누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11절 12절 말씀, 30장 11절 12절 말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여기를 보면요 다윗이 지나가는 어떤 아이를 도와주는,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계속 숨어서 이 도망자처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주위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먹이고 입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아말렉 추격 작전은 사실 쉬운 작전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유목민이에요. 대부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유목민이듯이 아말렉 족속도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대충 어디에 있겠다는 알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거든요. 천막을 쳤다가 다시 접어서 이동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탈진해 가는 이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녀는요 3일을 굶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병들었습니다. 버림받은 소망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였어요. 근데 빨리 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급하게 추격 중인데 어쩌면요 급한 나머지 이 어린 소녀를 지나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급하니까요. 이 다윗도 자기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구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연약한 아이를 가볍게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기운을 차리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약한 아이가, 이 연약한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을 추격하고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바로 아말렉 군이 있는 그곳에서 그 하인으로 살다가 나온 그 소년이었거든요. 그 아말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먹여서 살린 거예요. 정말 길거리에 버려진 개와 같은 그 연약한 소년은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에게, 관원들에게도 그들도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셨습니다. 세리장에게도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더 관심을 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병들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에게,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자들의 육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고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연약한 자를 돕는데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 뭔가 주는 것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물을 바친다는 거죠. 뒷돈을 주는 겁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은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라레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성도님 댁을 갔는데요, 이 성도님 댁을 가니까 어찌나 고양이들이 많은지 집 앞에
딱 그 집 앞에 딱 웅크리고 큰 고양이가 딱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신방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좀 무서워하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안 가고, 손짓을 해도 안 가고, 그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성도님이 나와서 그 고양이를 치우고,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손짓해서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에 왜 이렇게 고양이가 많습니까? 그것도 집 밖에 물어봤더니, 바로 떠돌이 고양이들이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세끼 그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고양이들이 그 집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리고 그 주인을 알아봐요. 그 성도님을 알아봐요. 뭐 진짜 주인은 아니지만은 주인처럼 된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아주 포동포동 살도 찌고 여느 도둑고양 같지 않고 표정도 변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들을 그렇게 아끼고 돌보는 그런 성도님이었습니다. 고양이들 잘 따라요. 여러분, 고양이도 그렇게 귀한데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귀하냔 말이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며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섬기는 자, 제자들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믿음의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더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섬기며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나의 죄를 깊이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그가 묵상했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그가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그 여러 지역을 그가 선교하며 복음 전하며 그가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실에서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죄 가운데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현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